아멘. 출애굽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80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만드십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세우시고 바로와 담판을 짓게 하십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나라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거로 바로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와 온 애굽 전역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맏새끼들도 다 죽어가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아래 임방에 피를 바른 거로 천사들이 그 집을 뛰어 넘어갑니다. 6월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기념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하시는데 6월절 전 이래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게 합니다. 떡을 먹게 합니다. 일주일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저들이 지키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갑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과일도 열매도 첫 소출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 새끼도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지만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귀한 것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뇨.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그것을 수용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말씀을 여기서 전할 때도요, 무슨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닫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X표에 놓지 마시고, 그런 때 뭘 하라 그랬어요? 캐션 마크를 해놔야 돼요. 이건 내가 풀지 못한 것인지, 언젠가는 풀어지리라. 이게 캐션 마크예요. 어린 아이 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지만 캐션 마크를 해놓으면 점점 자라나면서 다 풀립니다. 아직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깨우치지 못해서 내 그릇이 작아서 수용을 못할 뿐이지 캐션 마크는 수없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가 되게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는 어떻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엄마가 떼주나요? 자기가 물어 뜯나요?
예.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몸집이 불어나고 체형이 바뀝니다. 그 올챙이는 개구리의 몸속으로 쭉 꼬리가 빨려 들어가게 돼요. 빨려 들어가게. 저도 그거 안 지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잘라지는 줄 알았는데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지면은 영적인 가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주인이 영혼이고 육체는 종이고 하수인, 관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 어리석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조금만 바꿔주시면은요, 캐션 마크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나 점점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아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묶여 있다면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한다면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무한대이신 것처럼 내 영혼이 무한대로 주의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깨우쳐지기만 하면은요,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뭘 해놓는다? 캐션 마크를 해놓으세요. 캐션 마크. 캐션 마크는 많아도 괜찮아요. 언젠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쥐뿔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 길 줄도 모르고, 곧바로 있어, 곧바로. 근데 점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 무교절이라 그래. 지나면 이제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도 쭉 돌아서 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적군들을 만나면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럴까봐 그냥 좀 돌이켜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동서남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불 기둥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나라입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내려가고 밤에도 막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쭉 덮여주십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에 멈추도록.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200만 내지 300만을 가릴 수 있는 구름이다. 하늘 전체가 구름으로 덮인 거죠. 밤에는 하늘 전체가 불기둥으로 덮이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에도 하늘 전체가 불로 되어 있다. 불기둥으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 금년 한 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편입니다. 14장 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상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내릴 때마다 바로가 보내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된다 딱 잡고 있어요. 2번째, 3번째, 10번째 재앙까지도 그렇거든요. 아니 금방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곳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연적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요새 주로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거지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아니 출애굽해서 이제 가게 하셨으면 잘 가게 하지.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서 뒤쫓아가게 하래. 뒤쫓아가게. 자,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 분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나 안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함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누구만 보여요? 쫓아오는 바로 군대만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이분 말하라고 지어준 게 분명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도 요따위로 하냐고요. 이건 요따위로 하네. 아니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바로가 따라오네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로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저 바로도 따돌리고 우리가 잘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도 내가 주인 역할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다시 보세요. 11절 10절 11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려고 끌어내서, 죽이려면 이제 애굽에서 죽이지 왜 광야까지 끌어서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을 꼭 꽈배기 공장에서 탄생한 사람처럼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새끼 공장에서 나온 사람같이 비비 꼴 때도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보가 지금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친다고. 아니, 목사가 치기 위한 사람이에요? 깡패요? 왜 쳐, 치기는? 내 그릇이 좁쌀만한, 내 마음이 좁쌀만하고 내 그릇이 종지만한 건 모르고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뭔데? 근데 왜 나만 그렇게 비틀어지냐고. 꽈배기 공장에서 나온 사람 같이. 이게 뭐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에휴, 바보 멍충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보 멍충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끌어냈냐? 너 도대체 심보가 뭐냐? 모세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종살이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다시 돌려보내라. 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대. 자유롭게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못마땅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세요. 가세요. 마귀하고 함께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심보를 지금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모세는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듣고도요, 아무 반응도 없이요, 그러려니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 따따붙다 이리쿵저리쿵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조금만 있으면 다 밝혀져. 왜 그런지. 그런데 우리의 이놈의 육체는요,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금방 입을 벌려서 따따붙다 난리를 치는 거야. 금방 물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지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내가 다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걸 봐라.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요. 그런데 내가 다 까발리다가 보면은 나는 저 꼬라비에 가서 있어. 언제 따라가 그거.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해도 이게 무슨 조준하는 활이나 그 다음에 총이 아닌데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던진 돌이 맞겠어요? 누가 맞힌 거예요? 하나님이 맞히신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참말로. 1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앞엔 뭐 있어요? 앞에는 홍해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일촉즉발이요, 풍전등화요, 위기일발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래. 홍해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또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냥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모세의 죽일 놈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 너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바다 위로 내어. 바다가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1분 후의 일을 몰라요.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1초 후의 일을 알면은 자살하지 않죠, 여러분. 1분 후의 일을 알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지요. 따따붙다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잠깐이면 하시는 일인데, 잠깐이면. 17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아니, 홍해까지도 따라 들어오게 하신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다 물고기 밥이 되게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때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애굽에서부터 이 홍해 바다, 홍해까지, 여기에까지 이렇게 연결될 걸 알았으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1분 후에, 아니 1초 후에 일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내 입으로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인내심을 가져야 돼. 화가 나면 열을 세라. 그래도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열받으면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갇힌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쫙 벽이 돼. 그냥 뭐 수족관을 거니는 거지, 수족관. 야, 이거 물고기, 고래도 뭐 상어도 다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유가 그때 뭐 있었겠지만, 없었겠지만,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근데 언제 뭐 물고기가 암상할 때, 야, 빨리 가서 도망가자 그랬겠지만, 아무튼 수족관을 지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이 됐어요, 벽이. 여기 물이 다 없어지고, 저기 벽이야. 여기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다 건넜어요. 다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물이 다시 벽을 이루던 물이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잠겨버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어느 학생이 선생님이 이거 홍해 얘기를 쭉 이렇게 했어요. 홍해는요 갈대 바다라서요 갈대가 나 있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지요. 홍해가 바다가 깊어서 빠져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자 뒤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참 기적이네요. 뭐가? 아니 갈대밭에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다 거기에서 빠져 죽었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신학자들은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홍해는 바다가 얕아서 갈대바다라. 그래서 그거는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성경 지금 신신학자들이 하고 이단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다시 물이 회복되게 하고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다 빠져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5장에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 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아픈 곳을, 질병 있는 곳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